이번 주에 운전을 하고 이제 길을 다니고 있을 때요, 이상한 문구를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어떤 건물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예수 다시 사셨네 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문구를 받아들인다면 너무 신기하고 또 요상한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리즈너블한 이제 문구가 걸려 있거든요. 부처님 오신 날, 오셨겠죠? 그죠? 태어나셨겠다 싶어요. 예수님 오신 날, 뭐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라는 것은 좀 그래요. 이번 주에 거듭난반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혹시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님이 레알, 정말 진짜 실제로 다시 사셨다라고 믿느냐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약간 더 무서워졌고요.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면 좀 원시적인 가르침으로 들리긴 합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기적이라는 것이 다른 손이 이렇게 고침을 받는다든지 아픈 병이 나아진다 이런 것들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이 부활이라는 것,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원시적이었던 1세기 그 옛날에는 이런 내용들을 좀 쉽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는 뭐예요? 현대인이고 이성적이고 성적은 좋지 않지만 과학이라는 것도 좀 배웠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할 때 좋은 분이고 또 따를 만한 어떤 이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겠지만, 문자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좀 힘듭니다. 1세기에는 가능했겠지만 21세기에는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해서 드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1세기, 21세기라고 시대 탓을 좀 하긴 했는데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다시 사셨다라는 것, 이걸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에 있어서는요, 사실 어느 시대나 저는 믿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불가능하고 누구에게나 믿기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단지 어려운 이유가 다를 뿐이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마인드셋, 이것이 이제 이유라면 1세기에는 좀 다른 이유에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1세기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육체라는 것, 이 몸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육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육체라는 것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떠나는 것이 자유이고 고귀한 것이다라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오히려 육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육체를 다시 입어? 왜 육체로 살아나? 라는 것이 도저히 그들의 이제 세계관으로 볼 때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했지만 상식적으로, 그죠? 다 동의하지 않나요? 다 믿고 있는 거군요. 미안해요. 제가 의심이 많아요. 좀 믿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이제 이 장면에서 보면 이들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준비한 향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사람을 장사 지낼 때 이제 쓰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이 이제 안식일이어서 굉장히 시체를 급하게 처리했던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잘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 그래서 다시 향품을 가지고 가서 잘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들이 갔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중간에 사건들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막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사도들에게 전하니 알고 있었다. 예수님 살아나셨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11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사도들의 입장에서도 이 당시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사랑하고 했던 이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조차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믿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에 구라를 칠 거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부활을 가지고는 구라를 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다면 오히려 반대로 허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때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어떤 시대에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들은 복음의 이야기 안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믿지 못했던 사도들조차 이 부활이라는 내용이 이건 도저히 믿지 못하는 내용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라는 걸 알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에 가든 누구에게든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안에 이 부활의 메시지가 항상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까지는 좀 괜찮잖아요. 죽으신 것까지. 근데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해서 이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했다라고 할 때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는 내용이 항상 함께 같다라는 겁니다.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일어난 사실이기에 누구에게든 어느 시대에든 어디에서든 복음의 내용으로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함께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좀 집중해서 살펴볼 건 뭐냐면요, 과연 이 부활의 의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의 초점을 바꿔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요, 부활이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인가? 뭐 여기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그래? 만약에 부활이란 것이 그렇게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면 왜 꼭 일어났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다라고 증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진짜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에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고 증거하면서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심지어 이 십자가에 관한 내용까지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다는 건 여전히 용서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또 뒤에 망하였으리라라고 해서 부활이 없었다면 망했을 거다라고 하고, 또 이 부활도 없는데 십자가라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가고 있었다면 정말 불쌍한 인간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죠. 과연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겁니다. 우선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사건, 그리고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배경이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유대에서는 정치적으로 반란하는 자들은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범이죠. 정치범은 무조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무조건 죽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 한 가지 사실, 또 다른 사실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의해서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들으셨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율법의 선언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정치범은 무조건 십자가,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십자가에서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이겁니다. 이제 뭐 기적과 이적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가르침에 의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신 거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으며, 완전히 예수님께 빠져 있었던 거죠. 완전히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시대의 어떤 무브먼트, 쉽게 말해서 예수 운동이라는 것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운동이라는 어떤 그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예수가 혹시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저분의 이런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메시지, 이거 외에는 사실은요, 이 예수 운동이라는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걸로 오히려 환멸과 뭔가 실망감을 일으키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해요? 직접 죽이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암살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 교묘하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만들어
예수가 거짓 선지자임을 증명하여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예수운동, 어떤 무브먼트, 그 에너지를 완전히 종결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주장했고, 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대, 긴가민가 했던 그 어떤 기대, 메시아인가? 라고 했던 그 기대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거구나 라는 그 어떤 마음의 동요로 인해, 그죠? 너무나 빨리, 너무나 순식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이후로 환멸을 느끼고 슬픔 안고 뿔뿔이 흩어져 가는 겁니다. 이거 아니구나,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쫓아가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그분 옆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인격까지도 분명히 제자들을 감화시켰을 텐데도 불구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지금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와우, 어떤 메시지인가요? 우와, 놀랬지. 난 죽여도 죽지 않아. 난 죽지 않아. 또 죽여봐라. 너 또 살아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죠? 부활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어떤 근본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개인만이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가 옳았음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부활 사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침과 또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의 가르침이 옳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한 그리스도라는 주장이 옳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다르게 볼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정말로 십자가에서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로 인해 더 이상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옳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겠다라는 가르침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선포가 확증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늘 아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인정하신 분임을 어떻게 알았냐면 바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그 똑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해서요, 이 당시에 이 믿음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 누구에게든 그 믿지 못할 부활 사건을 증거했던 이유는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 사건만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옳음을, 맞음을, 사실임을 증거하는 그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요,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가졌으면 하는 확신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서 많이 듣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다라고 하지만 우린 늘 흔들리잖아요. 그죠?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 죄가 정말로 용서받았을까? 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인정해 주셨을까? 내가 이런 모습인데 저런 모습인데 라고 할 때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좀 지내시다가 뭐 이것저것 뭐 착하게 지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만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효력 있음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신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한 것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뭐라고 해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정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구나, 그분이 구원자이구나 라는 이 확신이 정말로 들었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이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주셨고, 우리 안에 정말로 이 복음이 사실임을 부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느꼈던 그 어떤 구원, 그리고 그 인정, 용서, 그리고 사랑, 채워짐이라는 그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공허함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어찌 그 마음을 가지고 안 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능력이 아니면 그럴 수 있겠죠. 긴가민가 하고 있다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십자가가 이미 나에게 능력이 되었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다면, 오늘 서두에 우리가 들었던 어떤 음성 메시지들,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이 없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고, 슬픔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또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나의 인생이 끝났나? 끝맺음을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님을, 해답이 있음을,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복음에 대한 신앙이 없고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더 이상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라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계속 꽂혀 있었고 묵상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를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우선 살아계신 분이고, 그 살아계신 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기에 단지 종교로서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도 흐르고 있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죽은 자처럼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그래요. 이런 신앙을 고백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심지어 역사적인 사실로까지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잃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여러분 삶에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좋아하고 그저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분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먼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그분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왜요?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그냥 글로 우리가 배운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배우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경험하는 것은, 체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맛보았고 내가 느꼈고 내가 경험했기에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정말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살아계신 자로, 구원자로 믿고 살기보다는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요, 편협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의 경우이기만일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살아계신 구세주를 놓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연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자기 연민이 뭔가요?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세상이 나를 잘 대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 아닌가요? 나는 열심히 살지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지? 그분 뭐 능력이 있는 건가? 내 인생은 계속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아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 아니요, 지셔야만 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부활로 증거되어야 되는 그 메시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만 했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혹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이 뭐가 다르냐면요, 우선요, 그 여자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돌아갔잖아요. 거기 보시면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성경 이제 개역 개정에는 약간 의미가 빠져 있는 게 있는데요. 동사에 보면 이제 NIV에도 아마 담겨 있을 거예요. must라는 동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겨 있습니다. 그래야만 했다고. 그러니까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다라는 이것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이냐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고 제3일에 살아나셔야만 했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 때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공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뭔가 잘못해서 나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기본 셋이 뭐냐면 죄인으로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통과 슬픔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슬픔, 고통, 아픔, 외로움, 슬픔, 외로움, 그 지긋지긋한 고립감 같은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에 우리가 죄인이기에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외로움도 해결해 가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공허함도 해결해 가는 거고 우리에게 지긋지긋한 그 죄의 문제도 죄책감의 문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해 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 가운데 계속 만나는 거죠. 그걸 통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아직 하나님을 몰라 여전히 그 고통과 슬픔과 공허함과 고립감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만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을 제거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것도 합당하게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또 자기 혐오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누군가의 비판을 받고 또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남도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괴롭히지만 나도 이제 나를 괴롭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흘러갑니다. 나를 괴롭히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또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도 그래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 있다면 나도 그러한 예수님처럼 뭔가 고결하게 하나님처럼 태어났든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든 뭔가 조건이 좋았다면 이만큼 엉망은 아니었을 텐데 내가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 인생이 이렇구나라는 자기 혐오, 자기 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나요? 바로 저주받아 마땅했던 자리에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 서셔서 그 대신 죽으셨던 그 복음이라는 것이 엉망으로밖에 살 수 없었다라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속량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그렇게 망가져 가게 우리를 미워하며 살지 않아도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조건이 안 좋아서
아니면 내가 누구처럼 완벽하다면? 나는 왜 이렇게 누가 대접해주지 않지?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나의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깨달음이 와야 되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을 통하여서 확인해 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내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이제 가라는 길이 있죠.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듣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인 거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무슨 십자가의 길을 가는가? 또는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리고 이렇게 손해되는 길을 왜 가냐? 혹은 이렇게 힘든 길을 내가 왜 가냐?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길인데 왜 가냐? 그렇게 했다가 이거 아니면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못되면 어떡하냐? 라는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마치 부활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이 저거 저주받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뭔가 마음 가운데 이거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제자들처럼,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부활을 놓치면 항상 드는 마음이, 십자가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가끔 은혜도 받고 그것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나도 한번 십자가의 길을 가봐야겠다, 예수님에 따라 살아가봐야겠다, 이런 생각 좀 했다가 가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거 이런다고 되는 거 맞나, 이게 길일까, 이게 사는 길이야,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될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로 진리일까? 정말로 생명의 길일까? 그게 살리는 길일까?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하는 길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또 가끔 한 번씩 용기를 내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가 옳았음을 믿는 것, 그리고 정말로 이 십자가의 길을 옳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처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형통임을, 성공임을 믿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부활을 기억하며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라고 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 했던 고백인데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거기 사실 위에 그 벌스가 있는데요, 벌스에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도 대답하였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냐? 최후 승리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중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맞기에, 주님께서 십자가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우리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영 주님께 맡기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오니,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아픔 가운데서도, 이 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 가신 길 따라 살아갈 동안 내 사랑과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며 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청년함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